3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달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그의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 버려 두리니 내가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니 내가 거두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도다.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의 갈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으며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니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역사적으로 물론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붉은 용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그 파라오와 사탄의 유사성. 자, 어디의 통치자입니까? 이집트의 통치자가 파라오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 왕.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집트는 철용광로라든지 이 세상의 모형,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체제의 모형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남왕국은 그 이집트와 동맹을 하고 그 북왕국을 대적하거나 또는 바벨론, 시리아를 대적하거나 했었죠. 자,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것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패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파라오를 용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투로 왕이 그 사탄이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용이 그 파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역사적인 파라오가 아니라 사탄, 붉은 용이 사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사탄이 땅으로 내려온다. 오는 사건. 자, 그것이 계시록의 12장이죠. 대표적으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욥기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구약에서 욥기를 먼저 찾아보고 자, 비히못이라는 존재가 욥기 40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41장에서는 또 리비아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은 좀 달라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그 비히못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40장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양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자, 이런 짐승이 지구상에
유사한 것이 있느냐? 물론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공룡 같은 존재.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또 공룡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고,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이 사건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요. 그것이 7년 환란의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기 본문에서는 그 강에 누운 용과 같이 또는 악어, 용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강을 물고기로 비늘을 붓게 하고 강에서 끌어올린다. 하나님께서 이게 용을 심판하시겠다.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용이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셋째 하늘에 있을 때는 그는 거룩한 그룹이었었지만 지금 내려왔을 적에는 그 몸은 용으로 바뀌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편 74편 14절을 잘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아, 13절 또 보겠습니다. 욥기 74편 13절 14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자, 용이 이제 머리가 잘려서 그것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 즉 도피자들에게 먹이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 관련되는 말씀이죠. 들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백성들도 먹고 다른 그 짐승들과 새들까지도 먹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그 용의 머리가 고기로 주어진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갈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실속은 없죠. 그리고 신뢰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그런 나라인 것이요. 역사적으로 항상 다른 나라와 싸운 데 있어서 그 함족의 특징이 전쟁에서 잘 나타나죠. 함족은 일시적으로는 용맹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은 그게 지속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하면은 한니발인 것이요. 한니발을 제외하면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해서 뭐 스키피오 같은 사람 제외하고 또는 한니발을 제외하고 이 아프리카에서 명장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샘족 아니면은 야페신 것이요. 이 사람들은 신뢰가 없다. 그리고 배신을 잘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고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리고 허리를 어찌할 까 모르게 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중동 평화회담을 통해서 이제 7년간 평화조약을 맺겠죠. 물론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주재해서 맺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조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도 파기되는 그러한 약한 평화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의 그런 배신하는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8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게 칼을 가져가서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그러면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을 내가 준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상망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시내의 망루로부터 에디오피아 접경까지 하리라.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것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사막에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서 그녀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자, 이게 어느 시대에 성취되는 이야기죠. 이 맥락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재림 다음에 있을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있을 그런 사건입니다.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된다. 자, 환란 때 후 3년 반 때 가뭄이 있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고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오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지만 이집트 땅은 회복을 안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더 고생을 해야지 이집트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내 강들을 대적하고 완전히 말려버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NA 망루 지중해변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접경, 즉 나일강의 발원한 지점, 상나일강의 발원 지점 거기까지 다 말려버리겠다 이것이요. 이 나일강의 존재가 없다면 이집트란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죠. 예, 이집트의 인구의 90% 이상이 절대 다수가 나일강 주변으로 모여 살고 있어요. 도시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도 다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와 식수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강이 없으면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끝장나는 것이요. 과거에 나일강은 이제 건기와 우기마다 범람과 줄어드는 것을 반복해 왔었죠. 그래서 이게 불규칙했었습니다.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그러한 범람과 가뭄 때문에 이 농사짓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에즈가 아니라 아스완 댐을 세웠죠. 그 댐이 있어서 이제 나일강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좀 중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환란 끝에 되면은 이제 다 쓸어버리고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나일강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리니 황폐한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의 회복은 이 시에 완벽하게 전지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부터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이방은 양들과 염소들이 있죠. 이 염소들은 애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지옥. 양들은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왕국행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도 계속 순종하면 주님께 잘해주시지만 순종 안 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도 이제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이 다름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이어진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과거에 몰아냈던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이 밟았던 역사적 전철을 천년왕국 시작하고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 자체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복토로 회복을 시켜 그 복스러운 땅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서서히 해주실 것입니다. 13절 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40년의 끝에 내가 이집트인들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백성으로 또 모으리니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로 파드로스 땅 즉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지위가 낮은 왕국이 되리라. 이집트는 나라들 중에 가장 낮은 왕국이 되리니 더 이상 민족들을 위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미약하게 하여 그들로 더 이상 민족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에 신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이집트 세상 자체의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집트격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교회 시대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가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로마가 멸망하니까 신성 로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 나폴레옹이 나왔고 그 카이저의 독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나왔죠. 그리고 쭉 가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물려받아서 지금 미국이 이집트 같이 세상을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것까지 다 지배를 한다. 자, 이런 나라가 전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가보면 거기에 오벨리스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저 바티칸에도 광장에도 있고 저 워싱턴 DC 거기에 백악관 앞에도 그 오벨리스크가 거대한 것이 서 있죠. 그게 소위 과거에 남근을 숭배하던 성기를 숭배하던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다 해놨어요. 이집트의 풍습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없어져 버린 나라, 과거의 그 파라오의 이집트는 없어져 버린 그런 유적이 됐지만은 그 문화, 그 전통, 그 사상, 그 알렉산드리아의 철학 이런 것은 다 남아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도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존재가 환란 때에도 또 어디서 언급이 되냐 하면은 계시록 계시록 11장 8절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 두 가지 다 되는 이유가 있죠. 소돔이라고 함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소도마이트 남자 여자 동성애자들이 들끓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게 소돔이다. 소돔 자체는 불벼락을 맞아서 지금 땅속으로 내려갔지만 앞으로 소돔과 같은 도성이 될 그 예루살렘을 여기서 영적으로 소돔이다. 또 이집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세계 정치적인 중심이 되는 도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후 3년 반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집트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서 심히 낮추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지만 심히 낮출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는 도성은 바벨론, 큰 바벨론이죠. 바티칸이죠. 거기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집트는 그래도 남겨놓지만 아주 낮은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17절 27째 열 첫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로 투로를 제작하여 큰 수고를 하게 하였더니 모든 머리들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투로를 대적하여 일할 수고에 대하여 투로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약탈물과 전리품을 가져가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보수가 되리라. 그가 그것을 대적하여 행한 그의 수고에 대해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투로를 포위했지만 결국 함락을 시켰죠.
근데 투로가 철옹성이었기 때문에 그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진을 다 빼고 심지어 느부칸네살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요.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왕부터 귀족부터 장졸들에 이르기까지 다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 그 도성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투로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투로가 그 싸우는 동안에 재물을 이 바다로 그 바다를 통해서 식민지 쪽으로 다 빼돌렸든지 아니면 다 소진을 해버린 것이요. 예, 그 수십 년간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다 소모가 되고 다 빼돌리고 해서 없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함락시킨 보람이 없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집트를 주신 것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어디까지 원정을 했느냐 에디오피아로 갔고 리비아 또 리디아까지 원정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림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북쪽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북쪽 왕이 와서 이집트와 이런 리비아와 이런 데를 휩쓸 것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도 공격할 것이요. 요엘 2장 1절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신약의 사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뿔이라고 할 때 이것은 왕권적인 권세를 받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요. 환란 때 등장할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회심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30장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의 연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울부짖기를 그날에 화가 있도다 하라. 이는 그 날이 가까웠으니 즉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구름 낀 날이라. 그 날은 이방의 때가 되리라.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며 살해당한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티오피아에는 큰 고통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무리들을 데려가고 그녀의 기초는 무너지게 되리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호넬 백성과 쿱과 또 그 땅의 동맹한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칼에 쓰러질 것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요 그녀의 권세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라. 시내의 막로로부터 그들이 그 안에서 칼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녀의 성읍들은 상망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녀의 모든 협력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게서 배로 가서 근심 없는 에디오피인들을 떨게 하리라. 이집트의 나라에 있었던 것 같이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보라 그것이 오리로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무리들을 끊으리라.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즉 민족들 중의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오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이집트를 대적하여 뺄 것이며 그 땅을 살해된 자들로 당한 자들로 채우리라. 또 내가 강들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리라. 내가 타국인들의 손을 통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 것이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형상들을 녹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집트 땅에 통치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또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두리라. 또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여 소환에 불을 놓을 것이며 노에서는 심판을 행하리라. 내가 내 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곳 신 위에 퍼붓고 노의 무리를 끊어버리리라. 내가 이집트에 불을 보내리니 지르리니 신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노는 찢겨질 것이요 녹은 날마다 억압을 당하리라. 아웬과 피베셋의 청년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이 성읍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라. 내가 거기서 이집트의 멍에를 꺾을 때 드핫 느헤스에게는 또한 날이 어두워질 것이요 그녀의 힘의 허세가 그녀 안에서 그치리라.
그녀에 대해서는 구름이 그녀를 덮을 것이며 그녀의 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같이 이집트에 심판을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3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 중복해서 이루어지겠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가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정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예언이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3절에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 언급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을 찾자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 날 많이 있어서 이사야서 2장 12절에 처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이사야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다시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에서로 가면 거기서 또 주의 날, 아모스에도 주의 날, 스파니아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재림과 관련된 날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자,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주의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 날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뭐 그 뒤에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구름 낀 날이다. 이게 구름이 구름이 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이 그 산을 덮었었죠.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요. 구름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의 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방의 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방 가르치고 이방 교회 시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2000년간의 교회 시대였다. 그 이방의 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지금이 아니죠. 이방의 때는 이제 7년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7년 환란. 그때가 이방의 때입니다. 교회가 이제 올라갈 것이요. 휴거됨. 교회가 휴거되면 누가 남죠? 유대인이 있고 또 민족들이 남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권세는 낮춰지고 이방인들이 높아지는 때가 된 것이요. 그래서 이방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이방의 때였고 이제 재림 이후에 무슨 때가 옵니까? 유대인의 때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유대인이 다시 높여지니까. 근데 뭐 성경에 유대인의 때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유대인이 최고로 머리가 되는 때, 머리가 된다.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것이요.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주의 날을 얘기를 했었고 4절에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고 살해당한 자가 쓰러진다. 에티오피아에 고통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중동 일대를 싹 쓸고 지나가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제일 부유하고 제일 그 먹을 것이 많은 땅을 이제 메뚜기 떼처럼 다 쓸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 에디오피아, 리디아 이거는 고대의 지명이지만 사실 북아프리카의 지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속한 백성들, 이 혼혈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함족과 또 셈이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99% 이상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북아프리카는 거의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장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할 일이 많습니다. 유대인을 박해할 뿐 아니라 모슬렘도 이제 끝장을 내고 로마 카톨릭까지 끝장을 볼 것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찻대고 폿대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당사자인 적그리스도를 정리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순차적인 심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슬렘들을 때려잡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6절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 쓰러진다. 아랍 연맹 이런 자들 사우디 뭐 사우디, 리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라크,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같이 끝장날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 중복이기도 하니까 넘어가면서 7절 그들을 황폐한 나라 가운데서 황폐하게 된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 8절에 이집트에 불을 놓고 그의 협력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9절 에디오피아인들을 떨게 하리라. 자, 에디오피아는 이집트의 남쪽에 있죠. 이집트가 이제 심판을 받았다면 적그리스도가 에디오피아에 도달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11절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민족들 중의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바빌론을 가리키죠. 민족들 가운데서 무서운 자들이다. 그들이 그 아브라함 때 아므라펠이라고 하는 그 하무라비 왕이 그 민족들의 왕 티달 뭐 아므라펠 이런 자들이 왕들이 쳐들어왔었죠. 그 자들도 무서운 자들이었어요. 이 상당히 무력이 셉니다. 예, 지금은 뭐 이라크가 뭐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 볼 때. 근데 원래 그 지역이 군사력이 장난이 아닌 동네였던 것이에요.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라크, 터키 내륙 지방, 그리고 저기 페르시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거기가 이게 아주 흉폭한 민족들, 유목 민족들이 그런 본토였던 것이요. 그래서 거기 백성들은 싸움을 잘한 것이요. 예, 거기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스텝 지역, 그 러시아의 그 스텝 지역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스키타인들, 예, 스쿠디아인들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스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있고 그 사람들도 이제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이렇게 싸움꾼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무서운 자들이 오는데 이 그냥 사람으로서 단지 무서운 자들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무서운 자들이 같이 옵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16장 12절로 13절에도 나오고, 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도다. 동방의 왕들, 무시무시한 왕들입니다. 거인이고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해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땅의 왕들도 모으고 다른 자들도 있어요. 그 자들이 저기 다른 구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나팔을 가진 계시록 9장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하들 시를 위해 예배해둔 자들이라. 16절 기병대의 숫자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근데 이거 다 읽을 순 없고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자들이 마귀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 엄청난 자들이 온다. 무서운 자들이죠. 민족들 가운데서 무서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땅의 3분의 1을 황폐케 하고 죽일 자들이에요. 12절 내가 강들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 것이다. 타국인의 손을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삭막하게 만들 것이다. 아까 그 군대가 저지르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3절 내가 우상을 파괴하고 형상들을 끊어지게 하고 이집트 땅에 통치자가 없을 것이고 이집트에 가보면 그 유적들도 많고 박물관들 그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그 화려한 그런 그 고대 왕국들의 유적들과 발굴품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저기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데로 옮겨졌지만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집트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래서 뭐 석유도 나기는 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엄청난 이 문화 관광 유산을 가지고 고대 유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이집트가.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끝장내신다는 것이요. 저희 스핑크스도 박살나고 그 피라미드들도 다 작살나고 그리고 이게 기타 신전들과 뭐 이런 거 다 끝내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따로 해석할 것은 없겠고 20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열한째 달 열한째 해 첫째 달 그 달의 7일에 주의 말씀을 내게 많이 말씀하시니라. 인자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느니라. 보라 그 팔을 고쳐지도록 싸매지지 않을 것이며 감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며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되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의 팔들을 꺾으리니 그의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또 내가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자, 여기서 20절에서부터 말씀하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팔이 부러진다, 팔이 다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오른팔을 다친다고 봐야 될 것이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부상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목자라는 이 찾아보시면 스가랴 11장 17절 양떼를 버리던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을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칼이 그의 팔에 임한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팔을 못 쓰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파라오의 팔이 지금 꺾였어요. 이건 상징적인 팔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파라오는 확실히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봐야 될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치유를 받는 장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치유받는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로 4절 계시록 13장 3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거의 죽게 된다,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아까 스가랴 11장 17절에서는 그 오른 팔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치명상을 입는다 이게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죽는다고 봐야겠죠.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마귀적으로 이 치유가 일어나서 회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게 불구 상태로 이렇게 단지 살아났지만 불구 상태로 계속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마귀의 치유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치유, 성령의 치유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질병이 재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문둥병을 한번 고쳐주시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치유하시는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죽은 사람 살려주시는 것도 진짜였습니다.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다 살려주시면 그대로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죽기는 했을 것입니다. 늙어서. 하지만 그 진짜로 살리신 것이지 뭐 주술 같은 거 쓴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난 것이고,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뭐 매니 흰이라든지 뭐 게네스 핵인이라든지 이런 또는 그 캐서린 쿨만이라든지 죽었죠. 캐서린 쿨만은 죽었죠. 이러한 그 은사주의 잡신 무당들이 기독교 치유를 행세하면서 그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가짜 치유예요. 뭐 무슨 소화불량을 낫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그 잘린 다리나 팔을 쑥쑥 자라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거 없죠. 뭐 설령 있다고 해도 조작이고. 자, 그런 치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설령 뭘 낫게 해줬다 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위장병 나았는데 또 위장병 걸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하죠. 예, 느낌상 나은 것 같았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요. 그 플라시보 효과식으로 엉터리 치유라는 게 잠깐 이제 감정에 붕붕 떠가지고 병이 낫다고 사람 속이게 만드는 것이요. 그게 이게 사탄적인 치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게요. 사탄은 그 재창조의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무슨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변조시키고 조작하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괴물단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유전자 조작하고 그런 건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만들어내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치유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 팔들을 꺾으니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이라. 팔들을 꺾는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파라오가 한쪽 팔을 처음에 꺾이지만 즉 적그리스도가 한쪽 팔이 꺾이지만 나중에는 양쪽 팔 다 꺾일 것이에요. 칼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물론 계시록 19장에 가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번에는 오른팔이 꺾일 것이에요. 그래서 팔 한쪽 없는 무슨 외팔이가 될 것이요. 외팔이 식으로 됐다가 결국에는 그 남은 팔도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실 때. 23절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분산시키리라. 계속해서 이집트인들을 이렇게 노예 생활, 방랑자 생활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거듭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으니 여러분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지 언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재림 때 실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에 나라가 세워진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역사가 됐으니까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이집트가 지금 뭐 잘 나가는 중동의 그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모슬렘들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군사력도 세고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지금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다.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주리라. 그러나 내가 파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음하리라. 그런데 아까는 이 21절에서 파로의 팔이 부러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팔이 다치는 것하고 관련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 이 24절로부터는 또 다른 존재 바벨론 왕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 왕이 파라오를 꺾어버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게 예언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느냐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라크만 박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적인 북쪽 왕과 남쪽 왕의 그런 엎치락 뒤치락 그런 싸움과 견제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남왕국 북왕국 이런 식으로 결국엔 북쪽이 더 우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바벨론 왕도 더더욱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죠. 뱀이면서 빛이 천사이면서 붉은 용이면서 그리고 과거에는 주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었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서 악령으로서 역사하죠. 사탄 자체를 지금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상태. 하지만 사탄이 나타나면 그때는 그의 능력과 역사가 이제 사람들 앞에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왕, 또 파라오 이런 식으로 둘 다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데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환란에 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6절까지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가운데 분사시키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는 심판받고 소멸되다시피 하지만은 그 백성들은 주님께서 남겨놓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좀 봐줄 만한 구석이 그래도 약간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믿지 못할 존재이긴 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쳐들어온 적도 있고 대립한 적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우호 관계였던 것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는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뭐 과거에 몇 차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다시 우호적인 관계에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뭐 대테러라든지 모슬렘 테러리스트라든지 근본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당하고 있는 입장. 그 소위 말해서 동병상련의 입장 비슷하게 되어서 서로 이게 해코지하는 관계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모슬렘과 유대교라는 그 근본적인 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또는 페르시아,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씹어먹겠다고 이렇게 일을 가는 거하고는 좀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린 것이에요.
세속주의 정권이 지금 LCC라고 장군이라고 세속주의 정권이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하여간 대환란 때도 그렇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박해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고 벌은 주지만 완전히 나라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네, 해서 지금 비교적 빨리 29장, 30장을 마쳤는데 이게 31장으로 가려면 이게 시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가볼까 싶습니다. 31장 내용은 같습니다. 31장을 좀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1째 해 셋째 달 그날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집트 왕 파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넌 내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하라. 오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는 레바논이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을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이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이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이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한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않았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이 나무라고 했지만 이게 한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게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외모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아시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시리아이다. 근데 이 아시리아인은 동시에 이집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보다 수가 많다.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다. 이렇게 그 파라오가 얘기를 하죠. 그때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가 그 혈통이 북쪽 계통, 아시리아 계통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키가 크다.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키가 크죠. 나무들 중에서. 그렇게 키가 크다는 것이 물론 문자적으로 그런 거인이란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그 일반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어깨만큼 더 컸다.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물들이 그를 크게 하고 깊은 물이 그를 높이 자라게 하고. 자, 그래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다. 계속해서 크다, 장대하다 이런 뜻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바벨론의 왕국을 세웠던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니므롯이 있죠. 사냥꾼 니므롯, 그 자도 거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쭉 바알 신이라든지 마르둑이라든지 이런 페르시아의 신들은 다 키가 큽니다. 거인들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자이언트를 숭배하던 거인을 숭배하던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초자연적인 혈통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 소위 히브리어로는 네필림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거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있는 8절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그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얘기는 재판관기 9장
거기에 이 비유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뭐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다 있었는데 거기에도 백향목이 있었고 백향목이 키로 따지면 제일 큰 나무죠. 근데 그 온갖 나무들 가운데서도 이만큼 적그리스도라는 나무만큼 큰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나무는 즉 적그리스도는 변종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신비죠. 이자가 어떤 식으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평범한 인간의 혈통을 가진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과거의 거인들도 하늘에 내려온 그 타락한 천사들과 여인들이 인간의 딸들이 낳았던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그리스도도 불법의 신비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자는 보통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보다 클 수밖에 없죠. 나무들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9절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했다. 작은 가지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손을 번성하는 것, 자식이 많다, 뭐 그런 것을 여기 작은 가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그 양성의 자, 예, 동성애와 이성애 같이 하는 그 양성의 자일 뿐더러 이거 다니엘서를 근거로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첩첩들이 많고 일부 다처주의자고 자식들도 많죠. 예, 그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 모슬렘의 술탄 이런 식으로 그 하렘을 꾸며놓고 그러는 술탄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의자왕과 삼천 궁녀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세가 등등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복 군주들이 부러워할 정도란 얘기예요. 나폴레옹이나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잽도 못한다. 적그리스도의 그 막강한 권력과 부귀,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 1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여졌기에 내가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줬으니 그가 그를 반드시 다루리라. 내가 그를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쫓아냈습니다. 타국인들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산들 위에서와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해서 꺾여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 아무것도 그들의 키로 인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꼭대기가 빽빽한 가지들 사이로 치솟지 못하게 하며 물을 흡수한 그들의 나무로 하여금 그들의 키로 서지 못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구렁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 그의 죽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요. 이 이방의 막강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코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쳐 부셨죠. 멸망시켰죠. 거기에 벨사사랑을 죽였죠. 그 메대 왕국을 세웠던 그 사람이 막강한 자였고, 근데 여기서 이방의 막강한 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를 다루는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사악함으로 인해 쫓아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적그리스도가 사악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요. 12절 타국인들 이 민족들이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다. 여기서 또 민족들이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라고 했어요. 그를 심판한 자들은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은 우리를 가리킬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무서운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아마겟돈에서 사로잡히고 이제 꺾여지고 모든
백성들, 땅의 백성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늘을 떠나게 되고 버려둔다. 이 사실 그대로죠. 예, 성경 예언대로. 13절 그의 파멸이 하늘에 새가 거하고 들의 짐승들이 가지들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장소가 어디죠? 불못으로 던져진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예돔 땅에 있는 그 불못, 지옥으로 통하는 그 아가리, 불못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새가 거기 거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 하늘의 모든 새는 악령, 마귀, 예, 그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할 때 그 악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문자적인 새라기보다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짐승들도 마귀들을 말하네,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가서 악령들과 마귀들과 함께 고초를 겪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서 악령, 마귀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는 게요. 14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중 아무것도 그들이 키를 인해 자라나지 못하게 하란다. 어떤 세상의 왕국들, 군주들, 통치자들도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최고 통치자가 꺾였기 때문에 감히 이제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뻐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 자손들 가운데서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갔다.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그 악령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계시록 6장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되었고 이제 다시 끝없이 깊은 구렁을 가는 게 아니죠. 지옥으로 갑니다. 불못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불못으로 우주적인 불못으로 갈 때까지 계속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폴론이다.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권세였었는데 그가 재림하시는 주님께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를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해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이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자, 에덴의 나무들, 아까는 제가 얘기하다가 생략을 했다시피 하는데 이 에덴의 나무들은 거인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그렇지만은 그를 섬기는 자들도 열 왕이 있는데 그 자들도 똑같은 자들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나고 제일 탁월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나무들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마귀 인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망하는 것이다 이게요. 원래 그 자들이 가야 될 장소는 감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타타루스 감옥의 영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영들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감옥이라고 흑암의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세계에. 근데 그 자들이 이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 죄인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이요. 음부에 내려간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누가 애곡한다는 얘기죠. 그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애곡하게 된다. 하수를 억제시키고 큰 물들을 머물게 하였다. 레바논으로 그를 위해 애곡하게 하였다.
이 자들의 멸망이 너무나 처참해서 땅이 애곡하고 나무들이 애곡하고 그런 얘기예요. 16절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진다. 그의 신복들, 그의 왕들, 열 왕들, 그들과 함께 지옥에 던진다. 그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할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악의 파멸은 참 처참하면서 화려한 것이요. 그래서 민족들이 진동할 정도. 적그리스도가 그냥 조용히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물을 흡수한 레바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받게 되리라. 이거는 위로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로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는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무서운 낯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모습은 땅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계시록 6장에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덮어주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그들은 땅 밑에 내려감으로써 이제 적어도 두려움에서는 벗어난다 이게요. 에덴의 모든 나무,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가장 좋은 것들 이게 마귀들, 그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간다. 17절 그들은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다. 자기가 죽인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대환란 때 엄청 죽여댔던 자들, 그 이방인들, 지옥에 간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들이 죽인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것이요. 칼로 살해된 자들이 갔으며 또 거기다가 아마겟돈에서 2억이 죽임을 당하죠. 그게 전부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옥에 있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게 해요.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었다. 자기 신복들과 함께 사람처럼 지옥에 간 것이요. 18절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얘기가 같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라고 할 때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죠.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포피를 벗기는 그 할례를 줬었죠.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속했다는 표시인 것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그때 우상을 섬겼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다가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일반적인 죄인들과 함께 지옥에 있게 될 것이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부터 31장까지 마쳤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8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 것이에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